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예배만 해도 많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거기에 매일 이루어지는 새벽 기도회까지,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은 더 힘이 듭니다. 어떤 때는 내 시간을 쏟아야 하며 인간관계에서 양보해야 하며 어떤 때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항상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라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먼저라고 하면 우리의 행동이 흐트러지기 십상이며, 행위가 먼저라고 하면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값어치 없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설득하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항상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뭔가를 하면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마치 그 대가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때든지 이 두 논쟁은 항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안 해주면 구원 안 해준다. 이런 뉘앙스의 말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다고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디에 기대어 있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믿음을 계속 지키며 주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가장 먼저 겸손할 때입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겸손을 생각하며 또한 그 겸손이 어떻게 기쁨으로 이어지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고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루라. 아니면 두려움과 떨림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며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관계, 즉 문맥의 흐름을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보통 결론을 내릴 때 씁니다. 즉 오늘 본문은 앞선 본문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위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본문입니다. 5절에서 11절의 경우 어떤 학자는 빌립보서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해서 주에서 주석서를 쓸 정도로 매우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결론입니다. 설교로 따지자면 이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말씀 강론이며 오늘 본문은 적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자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으니 우리가 12절처럼 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겸손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겸손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그것은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그리스도의 겸손과 뒤에 우리의 겸손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는 바로 복종입니다. 다 함께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8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의 최고조입니다. 가장 낮추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과 복종을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12절에서 보듯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복종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우리의 겸손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루라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앞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심으로 이루신 겸손의 능동적인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좀 어렵다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즉 겸손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한 것을 보아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겸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한 가지를 거쳐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바울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택연금과 같은 신세입니다. 아마 당시 총독 관저가 있는 방이나 총독 관저 소속의 주택 하나에 갇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죄인에 대한 대우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그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헌금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지금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 교회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비슷합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보내는 후원금으로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듯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헌금으로 인해서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이어나가며 그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후원을 갑자기 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입장이 되면 헌금해주는 교회에게 뭔가 요구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교 편지가 와도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물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없고 또한 선교사는 선교 현지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교회의 상황 역시 잘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연금당한 신세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참
좀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것에 아무 연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적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겸손하라, 기뻐하라 등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교회, 바로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나와 관계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말을 적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만시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빌립보 교회가 잘되고 제대로 서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나아가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간에 17절에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택연금 상태라고 하지만 유죄가 된다면 바로 사형입니다. 풀려나든지 아니면 사형되든지 둘의 갈림길에 서 있는 바울은 내가 죽어도 너희가 바로 선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만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또한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후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내가 이대로 죽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주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라고 자랑하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온통 전화를 돌리면서 우리 아들이 이랬어, 우리 딸이 이랬어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 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겸손과 기쁨의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섬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이 있기에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피는 왜 흘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기뻐하라 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 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겸손하며 기뻐하라 하십니다. 말했다시피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그 위엄과 영광과 존귀함,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크신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며 그리고 그분께서 사랑 그 자체란 것을 인식하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까? 남보다 내가 우위에 서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까? 아니면 남의 자식보다 나의 자식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까? 내가 남보다 더욱더 나아짐을 보고 기뻐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내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권면하기 원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엎드러진 자가 있으면 서로 위로하며 일으켜주며, 어떨 때 분노하고 튀어나가는 자가 있으면 인내하며 기다려주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영원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서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이 기쁨과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 나와 함께 있는 자식들에게 그 사랑의 말로 위로하며 권면하기 원합니다. 항상 지적하며 뾰족한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말로 감사하다, 고맙다, 좋다, 아니다,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그 기쁨의 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그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는 말들이 서로에 대한 짜증과 분노, 답답함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점이 보여도 인내할 줄 알며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을 들고 가서 주님 앞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교회를 세우며 기쁨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